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받을 말씀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11절 제가 성경으로 신약성경 289페이지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찾은 줄 알고 함께 말씀 받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인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이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이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9번째 고린도후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우리가 그 물건들을 좀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기능을 잘 모르고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싼 돈 주고 샀는데 그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 겨울에 갑자기 눈이 오게 되면 그 차량들이 저기 조그만 언덕길을 잘 못 올라가고 이게 막 이렇게 헛바퀴를 돌고 그래서 막 이렇게 막 구석에 처박혀 있고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약간 언덕이 있다 보니까 눈이 오면 여기서 아주 그냥 차들이 난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동백으로 넘어가는 그 고가 타는 그쪽도 그리고 못 올라가니까 차들이 막 정체돼 있고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저는 그 교구 사역할 때 한 여집사님이 갑자기 눈이 와가지고 자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 올 때 막 정말 설설설 기다시피 왔다고. 그래서 막 차가 막 미끄러지고 그래서 정말 너무 위험하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집사님이 그 사륜 구동 그 SUV를 타고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집사님 그 차가 그 사륜 구동이 된다. 그래서 그걸 기능을 하고 오면은 뭐 빨리 달릴 수 없지만 그래도 다른 차보다는 안전하게 올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뭐라냐면,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내 차에 그런 기능이 있어요? 몰랐어요. 하면서 근데 비싼 기능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좀 더 돈을 주고 차를 사셨을 텐데 정작 이제 본인은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눈이 와서 그 기능을 쓰다 보면은 이게 좀 비싸긴 하지만 사기를 잘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제 이게 어떤 능력, 기능과 이 기능이 있다는 걸 알고 나면 더 훨씬 더 잘 쓰게 된다는 것이죠. 이 복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새 언약의 일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오늘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이 교회에 들어왔던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떤 것을 자꾸 가르쳤냐면,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 자체가 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율법이 굉장히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 언약에 비교하면 이 율법이 이제 옛 언약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옛 언약, 율법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고 그것에 아예 젖어 있는 삶이, 그것이 삶 자체였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또 그리고 초대교회에 있는 이 교회들은 다 이방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뭐 복음을 전에 받아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 사람들은 이 유대교회 율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근데 삶을 보니까 전혀 율법에는 접촉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완전히 율법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영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래서 할례도 받지도 않고 뭐 유대인의 이런 절기라든지 이런 율법을 전혀 신경 쓰지도 않는. 근데 유대인들은 삶 자체가 율법을 엄청 신경 쓰게 되고 그 자체가 문화였어요. 이 몸에 젖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을 지키지 않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약간 좀 껄끄러웠던 거죠. 그래서 이 추천장을 받고 왔던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 교사들이, 이 유대인 출신 성경교사가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도 또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 하나님 밖에 있다가 어떻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건 정말 감사한 일이야. 근데 너희들 보니까 믿는다고만 되는 게 아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받는다고 이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런 행동들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대 성경교사들이 요구했던 게 뭐냐면 율법에서 있었던 가르침들을 자꾸 지키기를 원했던 겁니다. 야, 성경에 보니까 이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도 해야 되고, 그래도 할례도 받아. 응? 그리고 뭐 이렇게 안식법을 지켜, 율법을 지켜 하면서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꾸 이런 율법들을 자꾸 강요하고 요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싸우고 또 초대교회에게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율법 자체는 완전합니다. 완벽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가 없는 거야. 율법 자체는 완전하지만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 연약한 우리들이 온전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맡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것에 이미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그걸 이미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강팍하게 되고, 오히려 남들을 정죄하게 되는, 오히려 율법이 우리의 죄를 더 드러나게 되는 이런 결과들을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36장 26절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어떤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까? 내가 너에게 새로운 영을 주겠다 이거예요. 새로운 영을 주겠다. 그리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고 너의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래서 그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율법을 지키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려고 했지만 이제 그게 아니라 이미 실패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그걸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옛 언약, 다시 율법을 지키려고 다시 돌아가려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그 차이를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의 일꾼은 뭐예요? 옛 언약은 율법의 조문으로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죽이는 거라 이거예요. 오히려 우리 죄악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이는 것이다. 그리고 정죄의 직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이게 율법의 조문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것이고, 그리고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 의의 직분이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6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였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지만 영은 살리는 것이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 언약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정죄의 직분이지만, 그리고 늘 그걸 지키지 못해서 우리는 늘 힘들어 하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늘 우리는 실패한단 말이에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왔지만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늘 순종하며 성공하는 게 아니라 늘 우리는 연약함을 경험하게 되고 또 분노하게 되고 또 우리의 죄악됨을, 연약함을 또 발견하는, 그래서 늘 죄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요. 그러나 새 언약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살리는 영, 정죄의 직분이 아니라 영의 직분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두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그 영광을 비교해 주고 있어요.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해 주고 있죠. 옛 언약의 영광은 뭐냐? 돌에 쓰여져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뒤에 광채가 비쳤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광채가 돋는, 얼굴이 희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얼굴이 희어집니다. 예뻐집니다. 최고의 성형은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영광 가운데, 빛 가운데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그 영광이 너무 영광스러워서 감히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 영광이 너무나 밝아서 그 영광의 광채를 보고 아무도 모세에게 나아가기를 두려워할 정도로 그 율법을 듣고 나온, 그 율법 자체를 들고 나온, 옛 언약을 들고 나온 그 모세도 그렇게 영광스러웠는데, 옛 언약의 일꾼도 그렇게 영광스러운데 오늘 이제 살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 언약은, 그 새 언약은 영으로 된 것이고 살리는 것이고 의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옛 언약은 율법 조문으로 된 것이고 죽이는 것이고 정죄의 직분인데 그 자체도 그렇게 영광스러웠는데, 우리가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영으로 된 것이고 살리는 것이고 의의 직분을 받은 이 새 언약의 일꾼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냐 이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새 언약의 일꾼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새 언약의 일꾼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지를 오늘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좀 두 가지를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은혜로, 성령으로 일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처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면
한마디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겁니다. 새 언약의 은혜 안에 누리게 된 거예요. 옛 언약으로 말하면 우리는 사실 유대인도 아니고 사실 옛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역시 새 언약의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이 새 언약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은혜와 감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나올 때마다 말씀이 마치 나를 위해서 준비된 말씀처럼 들려지고요. 막 찬양도 다 나를 위한 찬양인 거예요. 다 은혜의 고백들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감격보다 자꾸 우리가 형식만 남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은 그 삶에서 교회와 예배를 빼면 그 삶이 설명이 되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와 예배를 빼버리면 자기의 삶이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감격이 없이 형식만 남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예배는 다 드려요. 그리고 봉사는 잘해. 그런데 은혜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게 마치 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물론 그것도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안에 내가 은혜가 있는가? 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예배해야 되고 당연히 11조 해야 되고 당연히 봉사해야 되고 당연히 뭔가 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감격이 없이 그냥 형식으로 그냥 삶의 그냥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감격이 없이 살아가다 보면요 나와 다른 것을 굉장히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돼요. 교회 안에서 리더가 됐는데 나랑 생각이 다르고 나랑 행동이 다르고 나랑 삶의 결정의 방식이 다르면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쳐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거, 우리가 형식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내 안에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는가? 감격으로 내가 예배하고 있는가? 기쁨으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분이 가는 곳마다 심령을 살린다니까요. 가는 곳마다 영혼이 살아나요. 가는 곳마다 연약한 지체들이 하나님을 다시 은혜를 회복하는 역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전하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지 그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모세가 갖고 있었던 그 옛 언약의 그 직분도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설명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있었을 때 그 영광의 광채가 너무나 밝아서 오히려 두려움이 생겨서 사람들이 감히 찾아가지 접근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그 옛 언약도 그렇게 영광이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맡은 새 언약은 오늘 이제 어떤 비유를 드냐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굉장히 헷갈리죠. 이 말이 뭐냐면 옛 영광도 굉장히 영광스럽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인 이 새 언약이 찾아왔다 이거죠.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아무리 밝은 헤드라이트를 우리가 켜놓는다 할지라도 밤이 되면 당연히 그것이 영향이 있죠. 그러나 정말 밝은 헤드라이트를 이렇게 켜놓다 할지라도 해가 뜨면 그 헤드라이트의 밝기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더 밝은 해가 뜨면 그 헤드라이트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옛 언약도 그렇게 영광스러웠다면, 그러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새 언약의 직분은 더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이 옛 언약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그리고 정죄의 직분이지만 그 자체도 이렇게 영광스러웠는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새 언약의 이 영광은 사람을 살리는 직분이며 의의 직분이고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영광스럽고 얼마나 더 기쁜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초반에 설명했듯이 그 사륜구동의 기능을 모르고 있을 때는 쓰지를 못했지만 그걸 알고 나니까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그럼 이걸 써야지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새 언약의 이 직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광을 드러낼 때 때로는 불편할 때도 있죠. 그래서 이 불편함 때문에 이 새 언약의 영광을 우리가 숨기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무시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어쩌면 모세가 누렸던 그 영광보다 우리가 누리는 영광이 더 크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언약의 이 감격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심 받았는데,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그 감격과 영광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 은혜와 성령의 감격으로 일하고 새 언약의 일꾼의 쓰임에 대한 이런 담대함과 감격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주변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접목할 때가 참 많죠. 요즘 정치 또 지방선거가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막 표시를 달고 나옵니다. 색깔 옷을 입고 평소에 입지 않던 색깔 옷을 입고 숫자를 이렇게 써놓고 이러고 다녀요. 근데 사실 이제 평소에는 그런 거 입으라 하면 이게 창피해서 못 입잖아요. 근데 그것을 입고 막 사람들 앞에 나가고 또 당선이 되면 그렇게 감격스럽고 그렇게 기뻐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우리도 사실 복음의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정치인들이 여러분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역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는데 왜 우리는 복음의 옷을 입기를 왜 부끄러워하고 주저할까? 왜냐하면 이 새 언약의 이 영광의 감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세가 누렸던 영광보다 우리가 이 새 언약의 일꾼들이 누리는 그 영광과 감격이 더 크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감격과 기쁨으로 또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감격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옛 언약의 일꾼도 참 영광스럽지만 그러나 이 새 언약의 일꾼은 이 더 영광됨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새 언약의 은혜와 이 영광을, 감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다시 한번 감격하며 이 영광의 직분을 더욱더 기쁨으로 활용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형식이나 또 삶의 습관으로 아버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나올 때마다 감격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다 정말 아버지 쓰임 받고 아버지 사명을 감당할 때도 정말 아버지 기쁨으로 감격으로 일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도 이 영광의 직분을 맡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 감격으로 복음을 전하며 감격으로 아버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더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감사 예물과 또 일천번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전도를 위해서 또 사명을 위해서 또 아버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아버지 사업과 직장과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담임 목사님이 한국교회 연합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손길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153 아버지 생명전도 축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았기에 감격으로 일하는 우리 사역자들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제로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기도 제목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번에 교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또 오늘 철야 예배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함과 기쁨과 감격으로 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세마주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역을 위하여 아버지 오늘도 불천주여 아버지 뜻이 우리 목사님 아버지 너무나 많은 사역 가운데 그러나 우리 목사님 건강을 잡아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목사님 오늘 철야 예배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받게 하여 주시고 감격의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으로 들어주시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우리가 다 감격과 기쁨으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만 인도하는 아버지 성령 안에 아버지 성령이 내 안에 충만케 하시고 내 안에 기쁨이 있는지 내 안에 감격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은혜로 일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았기에 모세가 누렸던 영광보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광이 더 큰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광의 감격을 아버지 이 영광의 빛으로 아버지 숨기는 것이 아니라 감추는 것이 아니라 더 드러내고 아버지 감격 가운데 일하며 감격으로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살리는 아버지의 심령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며 아버지 사람을 살리는 이 감격스러운 직분에 아버지 기쁨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용사님들의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각기 아버지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들, 아버지 영혼 구원의 문제들, 아버지 가정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여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고 반드시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뜨거운 마음, 간절한 마음